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이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이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이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현대 사회에서 이 약함 혹은 이 부족함 같은 이미지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혹은 소외된 자도 함께 어울려 공존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이 약자 혹은 이 소외된 자에 대한 복지 그리고 사회 정책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 유럽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더 많은 혜택과 이 배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약자와 소수 그리고 소외된 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이들에 대한 사랑과 공존이 강조되는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어떤 제약 속에서 살아야 하고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오랜 질병 속에 고통받고 남은 평생 장애와 만성 질환 가운데 살아야 한다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이 홍역 바이러스로 췌장이 망가진 이후에 늘 건강과 싸워야 했으며 일평생 걸어다니는 이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탁월한 영성 신학자이자 또 이 작가로 유명한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16세에 홍역을 앓고 난 후 평생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수백 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레이저 수술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한쪽 눈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차례 거듭된 이 큰 수술로 인해 몸은 점점 나빠져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이 장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또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 수술 또한 여러 번 받았으며 또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수술 후유증 또 기능 장애로 인해서 하반신을 쓰지 못해서 결국 목발과 휠체어를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병마를 겪으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몸으로 체험한 이분은 결코 질병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의 장애와 질병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래 뜻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장애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취지는 우리가 병들거나 장애를 입는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 그 자체로는 감사하지 않았지만 장애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였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함을 통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 약한 것과 이 강한 것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공존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보완해주고 함께 조화되고 공존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억압하고 누르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약함, 결핍, 이 상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더 작아지는 것 같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부끄러운 감정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약한 것, 부족한 것, 상실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세상에서 이 약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강하신 이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약함은 강하신 하나님을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전도서 이 9장 말씀에서 인간은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부족하고 결핍되고 또 상실된 존재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은 전도자가 일생 연구하고 면밀하게 조사하여 밝혀낸 인생에 대한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해 아래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기서 이 사랑을 받는다 혹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미움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인생에서 얻게 될 뜻밖의 행운을 사랑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당하는 예기치 못한 이 불운을 미움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과 이 무방비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런 정보나 지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과 또 확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보여주는 이 확실한 것, 그리고 확실하지 못한 것들, 이 또한 인간의 연약한 본질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가치로 옳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로운 삶이든 악인의 삶이든 동일하게 인간에게 임하는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도 임하고 악인에게도 임하는 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처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함께 나열한 것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결국 다 같은 거구나,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하는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선한 자와 악한 자, 의로운 자와 거짓된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이런 인간의 운명에 대해 우리에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하고 무자비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훌륭한 현인이나 현자, 설령 지혜자라도 모두 사로잡아 어두움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식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바닥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과 같은 이 괴물에게 잡아먹혀 침몰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는 이 상실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류한 이 선한 자와 악한 자, 그리고 의인과 이 악인이라는 개념도 인간의 본성을 깊이 깨닫고 이 통찰한 전도자에게는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악의 본질을 드러내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와 우리가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자들을 같은 운명 아래 평준화시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았던 사람도 그 내면에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같은 운명 아래에 있는 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마음에 이 가득한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고 고상하게 행동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말씀과 유사합니다. 함께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이 깊은 심연에 감춰져 있는 이 악의 존재를 드러낸 것처럼 오늘 말씀 이 전도자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전도자 또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로 인간의 죽음이라는 운명에 이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이 악이 바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미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품고 있는 미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지만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이 가득하여 자기의 인간됨을 포기한 것 같은 사악과 이 광기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발견된 인간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잔악하고 폭력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며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 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히틀러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실존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미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칼빈은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생을 빼앗긴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이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지식, 그리고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또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루고자 하고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 끝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가려진 그들의 진실의 커튼을 열어 보여주며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완벽하고자 하며 신앙적으로 완전하려고 하는 것도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정해진 한계를 지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피조물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자신의 그 원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행복, 해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소망은 결국 하나님 손 아래에서의 행복이고 하나님 손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열매로 기뻐하는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인생에는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처럼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의 한계를 결정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확실한 것은 이 나라는 존재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에서 변치 않고 확실한 한 가지 사실, 즉 인간이 평생에 마음에 악을 품고 살다가 결국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인생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는 인간이 사랑을 받을지 아니면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임할 행운이나 이 불행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잘 풀리게 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또한 인생에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남들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힘과 지식, 이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나 부, 재력이나 스펙, 권력이나 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장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확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자만하지 못하게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가 우리 인생에서 보여주는 이 확실한 것 그리고 불확실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한계 속에 있으며 제한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오늘 죽게 될지 내일 죽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이 세상의 삶에도 오늘 내가 일이 잘 돼서 행운을 얻을런지 아니면 불행을 겪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인간에게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가져다 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죽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피조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죽게 될 한계적인 존재이지만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인 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운명처럼 찾아올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없고 인생의 만족과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늘 하루 마음껏 호흡하고 힘껏 사랑하고 누릴 수 있는 현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 하루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이 소소한 행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한계 속에 있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인간은 무한한 행복이 아니라 제한된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작은 것으로 만족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 한계 속에서 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이 존엄성을 내려놓고 한계 속에 갇혀 굴복하며 머리 숙이며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 앞에 놓여진 이 한계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나아가며 이 정복할지라도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실제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원한 생명은 인간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지옥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손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도전은 무한히 계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자는 이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 안에서 인간이 무한히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영혼의 삶을 소유하게 되는 이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모두 사라졌을 때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일과 계획, 인간의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이 암흑의 세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지금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즐기는 작은 밥상, 그리고 둘러앉은 사랑하는 가족과 즐기게 되는 작은 만찬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기게 될 영원한 행복의 만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맛있게 먹는 이 향긋하고 구수한 음식 냄새와
가족애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로 무르익은 향기, 그리고 참 행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식탁은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것의 모형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잔치의 풍요로운 냄새와 향기,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로 표현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장차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지게 될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 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이 한계의 선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실 때는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그곳으로 만족하게 될 때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 모든 멤버들과 함께 우리가 맛보는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감추어진 축복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확실한 것과 또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며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측이며 이것은 염려와 근심을 가져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며 늘 상실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한평생 인생이라는 이 제한된 이 시간 속에 살다가 죽게 될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50년이 넘게 당뇨를 앓고 있었을 뿐 아니라 평생 암으로 고생했고 극심한 저혈압,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마르바 던. 이분은 이 병상에서도 몸은 아프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와 방법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은 이 온전함과 희망을 그녀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의 수혜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질병에서 나았을 때만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른 종류의 건강을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바던 이분은 약함 중에 감사할 수 있었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소소한 이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